시편 32편 1절부터 볼게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네. 먹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저 먼저 볼게요. 예.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이제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라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우리는 다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복을 우리를 말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오복이라는 거 있죠. 오복. 오복이 뭐죠? 5가지 복이 있잖아요. 뭐 이빨 튼튼한 것도 복이라 하더라고. 눈 밝은 것도 복이고 뭐 그런 식으로 건강의 복 같은 걸 주로 말하잖아요. 건강의 복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장수의 복, 그다음에 재물의 복,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 우리 육신의 어떤 안녕, 평안, 물질의 어떤 풍족함, 또 우리의 그 생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는 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허물과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은 것,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라진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은 허물의 사함 받고 죄가 가라진다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고 또 그 사람의 그 허물과 죄가 용서함 됐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마에 뭐 써붙이겠어요? 나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써붙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은 것은 알아주지. 좋은 차를 사든지 그러면 알아주겠지만 죄사함 받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누구한테 과시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측정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복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이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밤낮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도 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건강한 것도 사실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거, 내 육체 중심이고 나의 생존 중심이고 나의 가치, 나의 명예, 어떤 나의 자랑거리, 나의 그 자존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이 죄 사함의 복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이제 타이틀이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라진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어처럼 나와 있지만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인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그 3절 말씀 보면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죄의 용서함의 복 자체가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그 죄 용서함의 복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뭔가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속된 말로 그 돈복이 부는 사람들은, 돈에 복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항상 뭐 돈이 따라와서 들러붙는다면서, 이렇게 돈이 따라와서 나한테 붙는다면서요.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어요? 돈이 막 따라와서 막 들러붙어요, 막 수행자의 몸에. 오히려 막 다 떠나갔더니 돈이 떠나가지, 그지? 돈이 떠나가, 돈이 안 붙어 나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붙는다 하더라고, 진짜. 자기는 돈을 안 벌고 싶어도 저 돈이 따라와, 돈이 따라온대요, 이게.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가면 다 돈이 보인대, 거리에. 나는 돈이 어디 보이냐 내가 물어봐도 안 보여. 근데 그 사람 돈이 보인다네. 그 신기하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돈 복이 붙는 사람들은 돈이 따라오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용서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용서함의 복 자체가 우리를 감싸고 에워싸고 계속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과 죄가 무엇인지를 들춰내고, 그 죄가 이미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반복적인 그 시스템 속에,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뭐 기계가 돌아가듯이 말이지. 그런 구조 속에 성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런 구조가, 그걸 통틀어서 그걸 뭐라 한다고? 그거 자체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해요. 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여자복, 남자복 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막 따라온다면서 막, 그래서 막 그냥 남자가 여러 명이라고 말이지. 그런 복도 있다잖아요.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 뭐 몇 명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가 이미 용서함 됐다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떤 예수로서의 피의 은총이 계속 이게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이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시가 누가 쓴 시예요? 오늘 쓴 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인데, 다윗의 교훈인데, 그러니까 다윗 자체도 어때요? 다윗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복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복의 어떤 구조 속에 있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나중에 또 뭐가 나와요? 다윗의 말년이, 밧세바 사건으로 한번 혼났지만 다윗이 또 다른 어떤 나중에 어떤 그 죄악성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하 몇 장에 나오죠? 사무엘하 그 24장 말씀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한번 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격동하셔갖고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일을 왜 벌이시는 거죠? 그 뒤에 그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한번 3절 읽어보실래요? 3절, 24장 3절. 못 찾았어요. 내가 볼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백성들의 숫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은 백성이 있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재산 조사하는 것처럼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서 나 돈 많아 하고 그 돈 많은 걸 이제 과시하는 것처럼 다윗도 인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서 자기 왕국의 강성함을 한번 뽐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충고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백성 숫자야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왕이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왜 벌어진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을 시키신 거란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의 구조, 복 있는 사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죄가 적발돼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 적발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복이 뭔지를 모르죠. 왜? 죄악이 적발이 돼야만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용서의 복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이야기를 또 어떻게 말하냐면 역대상을 잠깐만 역대상 21장을 볼게요. 사무엘하 열왕기하 뒤편에 역대상 21장을 보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641페이지네. 641페이지. 21장 한번 1절을 읽어볼래요? 11장이요? 하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sol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하단. 네, 사탄.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했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사탄이 주체가 되어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누가 주어예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 505페이지인데 505페이지. 505페이지 그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도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고 이제 나와 있고 역대상에서는 주어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어때요? 사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윗을 격동해가지고서 이스라엘 한번 치시려고, 다시 말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내부에 들어있는 그 죄악성을 한번 들춰내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탄을 사용하신 경우 알고 있는 거 있죠? 잠깐 욥기서를 볼게요. 욥기 그 시편 앞쪽에 시편 발 앞이 욥기예요. 시편 발 앞에 그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욥기 1장에 보면은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에 욥기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네. 자, 사탄도 그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사탄도 거기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부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주님께서 그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그 소유를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지. 그 소유를 다 쳐버리면 아마 분명 하나님 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한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어떤 그 허락하에 여호와의 그 지시 아래 사탄이 이제 욥의 집안을 파탄내로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탄이 가서 이제 욥의 모든 집안을 박살을 내버려요. 정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애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 것처럼 사탄의 모든 활동 이 자체가 여호와의 통제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려고 인구소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가 얼마나 그 복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인간성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복받은 자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뭐 땅에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아무튼 인간성에서는 그 소유를 가지고서 복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복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세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를 확인하고 싶어 했죠. 거기에 누가 작동했다? 사탄이 와서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허락 아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전부 다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복의 증거를 삼고자 하는 그 어떤 중심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께서 이제 들춰내시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복 속에 복의 구조 속에 들어온 자,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자체를 인간적인 세계에서의 복은 많이 가지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의 어떤 그 작용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작용 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죄의 용서받는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보게 되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별한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인데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끝없이 우리의 어떤 죄악성을 지적하고 또 그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보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해서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 특별한 영역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그다음 구약에서는 이제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잠깐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아닌가? 맞아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이거 나중에 보고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를 먼저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예,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기 이제 정죄 없다는 자체가 이제 10편 3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를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정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신약에서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 보편적인 인간들의 그 보편적인 복의 어떤 가치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영역, 어떤 새로운 그 체계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밖에 벗어나게 되면 정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정추나 안에서는 정죄를 피할 수 없어요. 최주정 그 자체적으로는 정죄를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죄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복의 증거를 삼고자 하니까 우리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복의 어떤 그 구조 속에 있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가지고서 너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그게 바로 죄다라고서 이제 주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었군요를 보게 되고 그 죄인이었군요를 보게 된 이후에 그 죄를 그 대신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 그 메커니즘, 시스템 그 속에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법은 이미 확정된 거고 법대로 움직이죠. 법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법이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도 법이에요. 법. 말하자면 인간이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구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인간은 다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라 법. 죄가 법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죄의 법을 피할 수 없어요. 이성으로, 양심으로, 의지로 나는 죄를 피할 거야. 죄를 안 지을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죄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의 의지로 그 법을 못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영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뭐 철봉에 매달려 있을 때 평생 매달릴 수 있는, 한 시간 동안 매달릴 수 있나? 철봉에?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듯이 인간 육체가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와 그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이번 수요에 나서도 또 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그 3명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유사한 사건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는 또 막 이웃들이 와가지고서 방범창을 뜯고 해서 구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거 뉴스 봤어요? 그 막 이웃들이 와가지고서 이 예. 그거 막 구출하는 과정에서 막 손 다 베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겨우 이만큼 찾는데 거기서 그 21살 먹은 남자를 끄집어냈어. 그냥 살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다 몰려와서 막 난리 났었어요. 수용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이게 안 열리는 거야.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방범창을 뜯고 유리를 막 깨고 해가지고서 하나 끄집어냈더라고. 거의 막 찾는데 이렇게. 그 집은 이제 살았고 그 신림동에 있는 그 새 모녀는 죽었고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죽음의 법을 피할 수 없어요. 다 죽어 결국 다 죽어요. 저도 내가 죽으면 먼저 나 조문하러 가지고 선생님 먼저 죽으면 내가 갈게 조문하러 축의금 들고 와서 밥 먹고 예. 항상 그 밥이 맛있으니까 밥 먹고 가도록 합시다. 예. 이번에 지영자매 그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저 삼성의료원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근데 그 밥이 진짜 맛있더라고 밥이. 저는 그걸 다 먹어보거든. 그렇게 그 밥이 맛있어 그 장례식장 밥이. 차라리 결혼식장 밥은 너무 많아가지고 뷔페가 많아서 그냥 느끼하고 기름지고 그런데 장례식장 밥은 되게 소박하잖아요. 딱 반찬 뭐 전 몇 개고 뭐 소머리 고기 뭐 무슨 머리고기인가 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 심플한데 그게 너무 맞아.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 항상. 사람 죽을 때 오는 것처럼 먹어야지 그 뷔페처럼 먹으면은 너무 느끼하고 배 나오잖아. 아무튼 뭐 제가 먼저 가겠지, 그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먼저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되는 것이 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그 자체가 지금 그게 바보 같은 짓이야.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만약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의 어떤 그 유출이, 피의 그 샘의 원천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제가 신약으로 지금 복의 구조를 쉽게 말한 거예요. 물론 쉽게 말했지만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본인의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막 길을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복의 구조 속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죄와 싸우려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자기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뭐 돈도 소유해야 되고 집도 소유해야 되고 뭐 인맥도 소유를 해야 되고 다 뭔가를 많이 가지면 산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안 죽나 말이죠.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정말 죽으면 억울할 거야. 이건희 씨라든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돈이 많은데. 그 돈 다 못 쓰고 다 죽었잖아. 못 쓰고.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투명해도 결국은 죽는 것을. 그래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그 시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선언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은 이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 어떤 복의 시스템 구조,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허물과 죄의 실상을 계속 지적을 받고 보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거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을 동원해서라도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봐요. 2절 말씀. 2절에 보면은 마음에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마음에 자, 간사가 없다는 말은 어떤 거죠?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지금 시체가 썩고 있는데 자기의 그 외부를 회칠로 펜트칠로 막 칠하고 있다고 이렇게 깨끗한 그 펜트칠로 그 그리스의 그 섬 그 무슨 섬이죠? 그리스의 그 뭐죠? 막 파랗고 하얗게 막 색칠한 그 건물들 막 있는 바닷가 그 무슨 섬이냐 생각 안 나네. 네, 산토리니 얼마나 거기가 이렇게 빛나는 지중해의 그 햇살 아래 그 하얗고 파란 그 원색으로 칠해진 건물들을 보면 얼마나 이게 예뻐요.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봐서 좀 그렇게 하는데 가봐서 별거 없겠지 뭐 그냥 사진이 더 예쁠 것 같아. 그렇게 그렇게 예쁘게 칠해놓은 그 속에 사실 시체가 섞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죄의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 앞에 인정하는 것. 내 힘과 내 의지로서는 이 죄를 내가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반대로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죄를 꼭꼭 숨겨두고 바깥을 이제 색깔 칠하는 거지. 어떻게?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몇 개 지킨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내부의 욕망을 자꾸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속에는 지금 썩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척 그렇게 척하면서도 자신은 그걸 몰라. 그래야 한다고 섞고 있는 거죠. 왜? 종교인들의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종교인이 되어가지고서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바깥으로는 뭐 내 탓이오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마치 죄를 인정하고 어떤 바른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수영자님도 한 불만 하잖아요, 그지? 네, 한 불만 한번 싸우면 또 경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만 많지, 뭐 저기 혈기 많지, 그다음에 뭐 욕망 많지. 나는야 뭐 농사지러 간다고 뭐 맨날 무주로 가네 어디로 가네 그런 욕망이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어하고. 근데 주님은 딱 잡아놓고 야 너 서울에 있어 잡아놨는데 계속 우리는 계속 딴 데 기웃거리고 있는 거지. 어디 갈 데 없나. 근데 주님이 놔줘야 가지. 주님이 놔줘야 가는데 스스로 가지도 못해 또. 그래서 이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주님 제 속에 욕망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 욕망이 있고 제 속에 죄의 욕심이 있고 혈기 있고 제 속에 뭐 오만 가지 다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거.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어때? 할 때 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으로 나를 묶고 있구나. 끝도 없이 나는 이 나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내가 반발하는구나. 마치 체리가 수영자매를 끌고 가고 싶어 하듯이 어떨 때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뭐 허락허락 주님이 우리를 놔주니까 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늘 우리의 어떤 거의 뭐 일방적인 욕망이 그걸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오히려 뭐가 없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이에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이 복은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따위 복을 추구한 적이 없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뭐 놀고 말이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시골 가고 싶으면 시골 가고 뭐 와이너리 하고 싶으면 와이너리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복 자체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이런 복의 어떤 구조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추구한 건 어떤 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는 복은 애굽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다 애굽에서 떠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옮겨버렸죠.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 어때 그들이? 40년을 그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거든요. 나중에 보니 그것이 복이었어. 그렇지만 어때? 그 당시로서 그들이 느끼는 육신의 어떤 감각으로는 그게 저주였단 말이죠. 광야에 와보니까는 뭐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나 길에도 고통스럽고 험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맨날 불평으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왜 구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이지. 무슨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괴롭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관 자체가 굉장히 마귀적이고 욕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 말한 이런 복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이제 사후적으로 보고 나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이 들키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으신 희생양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신 죽으신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입고 살고 있구나를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바닥을 보는 거죠. 우리 삶의 바닥을 보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죠. 집에 에어컨 시원해요? 밤새 돌리죠, 밤새. 우리도 우리 큰딸이 맨날 걔는 하는 들은 바로 여기 온도 더 낮춰야 되고 막 요란을 떨어 막 덥다고 거의 밤새 돌려요. 그런데 그 뭐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에어컨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원한 공기가 나와서 우리가 어떤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그 피의 은총을 알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복의 어떤 구조에 들어온 사람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시간이 또 왕창 갔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다시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몇 분 안 남았을 거야. 어떻게 시간 6분 남았죠? 저도 떴어요 지금 방금. 그럼 먼저 기도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 역량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세상에서 조금 일찍 소유하는 걸로 하고자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주 안에 있음을 이해하시는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와 충성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적이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복이 사실은 세상적이고 또 마귀적인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 헛된 복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준비된 죄의 사함이 풍성한 거룩과 의의 나라의 그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